여러분들은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이,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모든 복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우리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 열방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열방을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하나 불러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자, 보면서, 눈빛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나를 발견하는 것 이상 기쁨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예요.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왜? 열방을 향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해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반사체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의 사명이에요. 오늘 복이 3번 나오는데 1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나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6절에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왜?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잘 되는 데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형통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을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유를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받은 자는 누구냐?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는 자가 진정 복받은 성도요, 복받은 가정이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을 좋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숟갈에도 복을 받고 비계에도 복을 입히고 모든 게 다 복복자. 옛날 할머니들 보면은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보름달 앞에 서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잘 돼서 뭐합니까?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뭐 할 거예요? 100년 안짝이. 내가 예언합니다. 여기서 다 100년 안에 다 죽을 사람들만 있어. 이거는 100% 만든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보람된 일을 해야 돼요. 시계는 시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종은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마이크는 마이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예요. 이번에 시리아 갔다 오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목적을 이번 2주 동안 이루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희열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나에게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기도가 제한되면 안 돼요. 기도가 교회 안에서 제한되고, 찬송이 교회 안에서 제한되고, 말씀이 여기서 제한되고, 봉사역이 제한되면 안 돼요. 우물 안에 깨구리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이번 시리아 전도여행을 다녀오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흥분을 하고, 13명은요 다시 시리아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걱정됩니까? 이제 저들이 다 불꽃이 돼가지고 성교에 들어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사랑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을 꼬실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막으세요. 그런데 성령이요 역사하면요 여러분도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려가지고. 이제 1월 달에요 시리아 또 갈 터인데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가게 됩니다. 저 위에도 가게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맛을 보면은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어떤 것보다 기뻐요. 저는요 밥을 좋아합니다. 김치를 좋아하고 된장을 좋아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집에 가면 꼭 짜장면과 짬뽕을 어느 거 먹을까 고민하다가 까짓 거 다 먹어버리자 하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본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 제일 걱정해요. 목사님 식사 때문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음식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뭐 고추장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주니까 할 수 없이 좀 찍어 먹었지. 맛있긴 맛있겠다만. 그러나 생각이 안 나. 나도 희한해. 목사님 짜장면 생각나죠? 안 나더라고. 안 나. 어떤 날은요 거기가 프랑스 지배하에 1차 대전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가 저거 있잖아요. 무슨 빵? 크로아상. 그게 길거리 가는데 팔더라고요. 15리라예요. 여기 말하면 한 몇 잔 안 돼요. 너무 맛있었다. 근데 그거 하나 먹으니까 배가 차버려. 물 한 병 먹고.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그걸로 끝났어. 배가 하나도 안 고파. 믿어집니까? 시리아 가보세요. 믿어져. 배가 안 고파. 희한하게. 왜? 추수할 밭을 바라보니까,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바라보니까, 예수님처럼 수가성 여인이 돌아오니까는 제자들이 마을 가가지고 빵을 구해가지고 빵을 드세요. 나는 너희들이 모를 양식이 있노라. 배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식사 안 하셨어요. 빵을 안 먹었어요. 저는 먹었습니다만.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 이번 시리아 땅에 가서 우리가 뭘 했느냐, 또 우리가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열방을 위한 말씀의 통로다. 다음, 우리는 열방을 위한 말씀의 통로. 우리 이번에 시리아 현장 사역팀이 바로 말씀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지금도 말씀이 오는데, 내려오는데, 저 시리아 땅에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원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각 가정에 전달돼요.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가정에 물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수도관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뒤덮여 있는 2000년 전에는 마가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소문이 수리아 온 땅에 퍼졌다고 이야기했는데 2000년 전에는 수리아의 그 다마스커스에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쓰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었는데 수리아 땅에 복음으로 덮었는데 말씀으로 덮었는데 이제는 말씀은 다 사라지고 영적 암흑기에 있는 이 수리아 땅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을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찌 전파하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었겠으며 들음이 없이 어찌 믿겠으며 믿지 못하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았는데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안타까움을 이번에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탈도라는 지역에 가서 우리 미리미하고 다혜하고 양재천 장로님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3박 4일 우리 마지막 일정 가운데 탈도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는 고란을 들고 마치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보면은 교회로 가듯이 그 이슬람 사원으로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 손에 성경책이 쥐어져야 되는데 저들 손에 꼬란이 주어져 있고 노트 하나하고 연필 한 자를 들고 사원으로 뛰어들어가는 자이들. 쟤네들은 태어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읽어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저게 전부인 양, 꼬란이 정녀인 양, 알라가 참 하느님인 양. 저들은 매일 하루 5번씩 기도해야 구원을 받을 줄 알고 라마다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해야 저들은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선행을 해야 구원 받을 줄 알고 모든 행위에 초점 맞춰서 흑암의 세력에 눌려있는 저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저 다혜하고 미리미는 이 너덜너덜너덜한 생명책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적어졌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랍어들이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아살람말라 칼라발라 칼말로 뭐지 말이 있어요. 나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외워져. 좀 쉬운 게 없냐 물어봤더니 말해봐가 있더라고. 말해봐? 이게 안녕이야. 한국말로 난 다 외웠어요. 그래서 말해봐 그냥 다 알아듣더라고. 다 알아들어요. 오늘도 비가 많이 왔지만은 비가 온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니까는 맞다 막 이러더니 막 빨래 거들어 막 가더라고. 아, 비가 틀리다가 아니고 맞다구나.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비를 이야기하더라고. 너무나 아랍어가 쉬워요. 아랍어처럼 쉬운 게 없어. 허리야가 뭔 줄 아세요? 자유야. 아이고 허리야. 이게 자유가 왔다는 거야. 아이고 허리야. 이만해라. 이게 믿음이야. 믿으면 끝입니다. 이만. 이게 바로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이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sit down 가면 앉으라 그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옷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내가 해봤어. 옷 그러니까 앉더라고. 옷이야 옷. 앉는 게 너무 간단해. 그래가지고 내가 한글과 아랍어의 상관관계란 사전을 내가 펴내려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랍어를 한국말로 다 적어가지고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랍어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막 우리가 말로 떠듬떠듬 이야기하면요 다 알려줘요. 다 가르쳐주면서 어느새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어느새 13명이 4명씩 이렇게 한 팀을 줘가지고 시리아 전역을 우리가 훑었어요. 저 위쪽에 알레포, 저 터키 국경에 있는 저 알레포, 거기는 400만 명의 쿠르드족이 있어요. 그들은 나라가 없이 평생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에요.
우리 성훈이가 이제 그곳에 가서 알레포 대학에 최초로 한국 학생으로 등록을 하고 그곳에 있는 쿠르드족을 섬기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가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누군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부터 그분은 죽으면서 그냥 대동강에 성경책 뿌린 것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에는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으로라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저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고해라 이야기해 줬어요. 말씀을 들어야 구원 얻을 거 아니에요. 저 꿀 안에 있는 애들 너무 안타까워. 걔들 눈빛이 지금도 탈도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정말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지역이고 아직 선교사가 한 번도 거기 들어가지 않는 지역 땅을 밟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몰라요. 배고파도 좋고 고생해도 좋고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지 행세처럼 이렇게 가방을 메고 내꾸잡고 배낭 하나씩 메고 4명이 다니니까 뭐 20, 30명이 떼거지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이들에게 풍선사에 풍선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집집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에 옥순이라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세리프라는 그 집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쟤는 영어 모르고 나는 아랍어 모르고 걔가 그래도 영어 좀 하는데 형편없는 실력이 나보다도 더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줄 아시겠죠? 그런데요, 제가 영어 모르고 나 아랍어 모르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만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의심하는 11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부족하고 의심하고 부활을 믿자고 마음이 완악한 저들, 책망받으셨으면 저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은 다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은 복음 전파는 무식해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옛날에 91년도에 제가 독일에 선교사로 갔을 때에 이슬람 선교를 하다가 제가 실패한 기억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 이슬람은 안 된다. 이슬람 선교하려면 이슬람 전문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랍어도 외우고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코란에 대해서 다 읽어보고 그래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실 것이 아니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을 했는데 이거는 전문 선교사들 이슬람 전문 선교사들에 맡겨야 돼. 우리는 뒤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상처 입은 심령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하나의 찜찜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벗겨졌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이슬람 종교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장대한 장부 같고 나는 메뚜기 같다고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이번에 2주 동안 다녀오면서 우리 모두가 한 것은 민수기 14장 9절에 저것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할렐루야. 밥이에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은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 앞에는 전부 다 무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정말 모르니까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경찰서도 2번 이호신 장로님은 경찰의 영이 있어가지고
폴리스의 영이 있어가지고 꼭 그 팀만 장로님 편에 누가 붙기만 하면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가봐야 뭐 조사해봐야 뭐예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다행히 미리 거기 전도하고 이런 필름들 다 미리 뽑아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나왔지만은 또 인질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있어가지고 막 끌려다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지. 두려움이 쫓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파하면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순종하고 전파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종하면은, 우리는 전파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다. 저는요, 이번에 가장 큰 공과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 다가 13명이 공감한 것은 이슬람 선교는 가능하다. 따라합시다. 이슬람 선교는 가능하다. 이슬람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 믿는 사람 신도들을 무슬림을 이야기하는데 무슬림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슬람 나라가 90% 100%라 그래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다 교회 다니지만은 여기도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 거 없고 그냥 적당하게 다닌 사람이 있잖아요. 부활절 한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한번 나오고 이런 분들. 거기도 그래요. 여기도 대충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기 쉬운 것처럼 거기도 대충 믿는 이 이슬람들은, 무슬림들은 기독교로 쉽게 넘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이슬람이라면 내가 오해한 게 막 철저하게 코란으로 무장되고 알라로 무장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든지 틈새가 있어요. 틈새를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처음에는 요만 복음 1을 전하고 좀 더 관심 있으면 복음 2를 전하고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사형리를 전하게 되면은 그들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영적 지도를 지금 바라보면은 24,000 종족 가운데에 지금 3,300 종족이 남았는데 3,300 종족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템포리 창문 안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는 각 나라 족속이 전부 다 이슬람, 아랍권은 전부 다 이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가운데서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 가지고 저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점점 서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지금 놀라운 것은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1억 5천만 명의 지하 교인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뚜껑을 열고 보니까 1억 5천만 명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100만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요 함께 이슬람권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Jesus is winning.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발전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늘로부터 성령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전파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전파하는 겁니다. 무차별 공격하듯이 무차별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장기 선교사들은 오히려 못해요. 저는 옛날에 오해한 것이 이슬람 선교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뭐 아랍어과 정도 나오고 이슬람 문명을 좀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훈련 또 선교사 훈련 또 1년 받고 그리고 그 중동 지방에 가가지고 몰래 숨어 살면서 장기 선교사에서 문화를 익히면서 3년 4년 그러다 보면 10년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이슬람 선교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무차별 공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에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우리는 요번에 큐티를 사도행전 1장에서 14장까지 매일 하면서 저는 10장 13절을 읽으면서 그런 감이 왔어요. 잡아먹지 않으면은, 이슬람을 잡아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영국은 잡아먹혔어요. 이미 복음화 비율이 4%밖에 되지 아니하고 이슬람 비율은 5%가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점점 교회는 문을 닫고 이슬람은 점점 사원이 많아져요. 교회들 다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요, 지금 5만 명의 이슬람 선교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5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랍 각 나라에 각 대학에 아랍 문명을 배우고 이슬람 문화를 배우려고 한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면 전부 다 이슬람 선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가 25,000명인데 놀라운 것은 그 배가 5만 명이 지금 한국에 이슬람 선교사가 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힙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가장 좋은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점신각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가 있고 의의 흥배가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복음의 신발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이 모든 무기는, 영적 무기는 수비형입니다. 수비형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저 시리아 땅은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예요. 무엇든지 그렇습니다.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시리아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의 소문이 그 땅에 가득했고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도 바로 수리아 사람이에요. 아람이 바로 수리아였어요. 시리아 요즘 말로 하면은 아람의 그 수리아 땅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뜨갔다 나와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제2의 나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들이 수리아 땅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많은 다방면으로 선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무슬림 전도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기도를 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가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이번에 가져온 제가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아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장기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요, 이번에 우리 팀들이 우리같이 74세부터 16세 어린이까지 중등부 애들까지 이렇게 3세대가 온 건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시리아 땅에 3세대가 와서 선교한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3세대가 꿈꾸며 춤추는 교회 맨날 말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 맨날 꿈꾸고 춤추면 뭐 할 거예요? 댄스 파티 할 거예요. 3세대가 꿈꾸며 춤추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을 타겟으로 해서 주의 재림을 가장 방해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인데 사단이 마지막에 이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더 큽니다. 보혈의 능력이 더 큽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큽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해보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는 구체적으로 열방을 위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방을 위한 구원의 통로. 오늘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전거되면은 주의 구원이 만방에 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진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천국에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데 죄사함의 길이 여기에 다 있는데 인생의 행복한 길이 모두 다 있는데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거둠에서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가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 눌려서 흙벽돌에나 찍고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가라 그랬어요. 80세 난 모세, 처가서리하는 모세를 들어서 가라 그랬어요. 가서 구해내라. 우리는 가서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할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3명을 통해서 보십시오. 사진을 봤지만은 붙들고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병도 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탈도에 가서 셰리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제 컴퓨터에다가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녹화해가지고 지 입으로 녹화해가지고 지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줬어요. 다운을 거기다 받아주고 제가 이제 친구들을 다 전도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두 손 꼭꼭 들고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리고 mp3로 그 사형리를 다 녹음한 거를 요번에 잘 사용했어요. 아랍어로 다. 얘가 전도에 나오는데 다혜하고 우리 장장로님 우리 위림이가 전거지만은 나오는데 내 귀에다 대고 나는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꼭 확신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네가 날 오면은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가다가 길거리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너 꼭 한 거 너 동영상을 찍어 놓는다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놓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누군가가 구원 얻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제도 이영훈 지사님 간증을 통하여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만 되고 이웃 교회에 나가면 자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과 낭비를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구원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무슨 상관인가 그런 썩어빠진 생각은 가져서는 안 돼. 이 주위에 전도할 사람도 많이 있는데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전할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전해야 되면 내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면 내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든 어려운 일은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쓰면 삼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편 98편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냥 구원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도 중요하고 여기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부흥시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의 끝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가야 돼요. 누군가 가야 돼요. 누군가 가서 전하고 전할 때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찬송의 통로예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는 따라합시다. 열방을 위한 찬송의 통로.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로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시를 들고 후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호자 앞에서 부르는 모든 민족들의 찬송.
다윗은 굴 속에서도 그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음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혼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다. 오늘 3절에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한다는 말은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랑 같은 말이에요. 찬송이란 뜻은 최고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성령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맨날 찬송 부르지 말고 현지에 가서 한번 찬송을 불러보세요. 아까 아나우에프 I love so much라는 이 아랍어로 부르는 이 찬송이요, 현장에서 부르면 얼마나 큰 위력인지 몰라. 이게 다 마음문에 따라. 찬송은 어둠을 쫓겨낸다. 찬송은 마귀를 이긴다. 찬송할 때에 영혼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찬송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리 흔들리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찬송은 힘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HYMM 힘. 할렐루야. 힘. 우리나라만 알면은 전 세계 언어를 다 통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힘이.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찬송은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고 할렐루야. 이번에 놀라운 것은요, 3세대가 중에 특별히 제일 많이 우리 권사님들 다 잘했어요. 이번에 너무너무 집사님들, 아이들 축구 사역, 풍선 사역, 화장실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는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사역이었는데 특별히 우리 양 장로님이 하모니카 사역을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 장로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양 장로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그런 깜찍한 생각을 하셨어? 아니 또 그 하모니카 가져온 걸 몰랐어요. 3박 4일 하는데 어찌 거기서 탁 꺼내가지고 어느 집에서 자는데, 소망이라는 애 우리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집에서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에서 탁 부르니까요, 갑자기 그 방 안에 성령이 많은 거예요. 미리미가 간증이 그렇잖아. 뭐 너무 그 찬송이 뭐 하모니카 뭐 잘은 하시지만 예, 잘 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많은데 마음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그 끝나고 나서 장로님 그거 아세요? 그 집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닭을요 한 판 사왔어요. 그리고 닭 뜯어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닭다리를 뜯어먹었어요. 그 찬송의 위력이에요. 찬송의 위력. 얼마나 대접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찬송하면 만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제 이용훈 집사님 보세요. 우리 교회 작년 9월에 이 베들레헴 성전에 입당했지만 첫 주에 우리 교회 1년 여기 전에 입당한 이래로 최고 많이 왔어요. 이 성전에 처음으로 베들레헴 성전에 사람이 가득 찼었어. 뒤에 보조 의자까지 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의 위력이 찬송의 위력. 마지막 시대에는요 다윗의 장막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윗의 찬송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궁극적인 것은 천국에 가서 뭐 하겠어요? 설교 듣겠어요? 천국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남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가지 할렐루야 송이 있는 거예요. 7가지 아멘 송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할 일은 찬송밖에 없어요. 이 땅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빼앗기던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찬송하면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번에 500명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컨퍼런스 하는데 우리도 거기 꼽사리 끼어가지고 2박 3일 동안 죄송합니다 꼽사리라 그래서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거기 들어가가지고 함께 참여해가지고 함께 찬송하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같은 찬송이라도, 같은 멜로디라도, 같은 가사라도 거기 가서 현장에서 부르니까 너무 감사해요. 복음의 현장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비주의로 빠지고, 복음의 현장이 없으면 인본주의로 빠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다시 제자리, 찬송하다가 다시 제자리, 말씀 보다가 다시 제자리, 봉사하다가 다시 제자리, 늘 다람쥐 쳇바퀴 도시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이영훈 집사님도요, 1년에 한 차례씩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찬송한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모두 가서 찬송하십시다. 열방에 나가서 찬송하십시다. 시편 66편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 쓰임에 우리가 찬송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찬송하고 여기서 찬양 부르면요, 찬송의 소리가 다를 거예요. 찬송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구원의 통로, 찬송의 통로.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는 열방을 위한 말씀의 통로, 구원의 통로, 찬송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